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 자, 믿음의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역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령의 주시는 말씀이 분명하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한 날을 잘 따라가십시오. 주일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안 해보던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오늘 고넬료도 오늘 베드로 소개를 하는데 두 사람은 안 해본 일을, 안 가본 일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환상이란 사인을 보고 그가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은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을 보는데 고넬료와 베드로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늘 나를 내려놓고 그냥 내려놓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는 사람도, 영적인 사람들도 하나님의 새로운 사인이 오고 새로운 음성이 들리면 그냥 쉽게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편견이 있어요. 은혜 주시면 또 자기 안에 편견이 막아요. 또 은혜 주시면 자기 안에 편견이 막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삶의 그 틀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 주실 때마다 우리는 이것이 걸려요. 싸워서 내려놔야만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을 봐요. 성령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늘 네 안에 틀이 막아서 또 못하고 또 안 되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음성과 꿈이라는 환상을 통해서 사인을 보는데 자기 안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는 힘이 있다는 것은 자기 안에 분명한 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은 들었지요. 따라는 가야 하는데 내 틀이 너무나 강하지요. 내 편견이 강력하게 막아요. 죽을 것처럼 막아요. 그런데 성령이 다스립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그 편견이 허물어지냐면 아주 간단해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그 편견이 허물어져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틀을 지킨다? 못 이겨요. 다시 틀이 강해져.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더 똘똘 뭉치고 자기가 더 강해진 거 아세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가정에서도 보고 또 누구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고 또 주변 사람들 보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을 성령이 뚫고 나갈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없어. 옛날 거 가지고 붙여가지고요 돌멩이가 되고 벽이 돼서 하나도 안 받아들어. 변한 줄 알았는데 다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 속이 너무 답답하죠. 하나님의 새 일을 못한 거예요. 예, 성령은 와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강한 거예요. 예, 내려놓는 일이 없고 은혜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놓는 것 없고 따라간 것 없고 자기가 은혜 받는 것만 강조하기 때문에 자기는 은혜로 산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틀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졌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오늘 말씀은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시대도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있다거나 따라가 본 적은 없어. 그리고 누구만 강해져요? 나만 강해서. 나 은혜 받았어. 나도 성경 봐. 나도 기도해. 이러면서 너무 강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가던 안에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따라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누구요? 자기.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데 이 시대가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주는 음성, 사인을 보고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율법과 자신의 틀을 치열하게 싸우면서 내려놓는데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놔요. 예, 음성을 듣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이요. 생각으로는 못 내려놔. 실제적으로 따라해야 돼. 따라하면 뭐가 바꾼지 알아? 따라해 보세요. 관점이 바뀐다. 그러니까 내 관점이 바꿔져야만 따라서 해. 근데 자, 은혜를 받았는데 따라하지 않고 살아보지 않으니까 관점이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 그대로예요. 지금도 성령이 교회나 우리 개인에게 가정과 일터에 말씀하십니다. 내려놓고 따라가야만 관점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쓰는 도구가 돼. 사업장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가정이 도구가 되고 그 사람이 도구가 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하나님의 쓰는 도구가 되는데 관점이 안 바꿔져요. 이게 따라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을 그 사람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표현이 안 돼.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를 내려놓으면 관점이 바꿔지지요. 내려놓으면 관점이 바꿔. 따라 할 때만 관점이 바꿔져요. 그러면은 내 시각으로 봤던 것인데 따라 했기 때문에요. 그 따라한 가운데 하나님을 느낀 것이 있어.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관점이 바꿔진 거예요. 따라하지 않고 생각만은 관점 안 바꿔져요. 그리고 관점이 바꿔진 마음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설레임. 관점이 바꿔진 사람에게는 설렘이 와. 하나님의 일이 재밌어. 이 마음이 일어나요. 그것은 성령이 이끌고 있다는 마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예배 여러 가지 사역 그러면 해야 되는데 하면서요, 마음에는 무거워. 설렘이 없어. 그 사람은 관점이 안 바꿔지고,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안에는 관점이 안 바꿔졌습니다. 일하자 그러면 또 자기 생각으로 합니다. 자기가 했던 식으로 더 들이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자기가 기준돼서 이렇고 저렇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많아요. 교회 일들은 돈으로 하는 교회도 있고 사람으로 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도 못해요. 성령이 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근데 한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내려놓지 않고 관점이 안 바꿔지면 일 하나도 못 해버린다는 거. 성령으로만 일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성령이 이끄시는데 기쁨이 있다. 사람이 늘 살아난 것이 있다. 사람이 변화가 있다. 이것이 증거가 돼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고넬료 가정의 일들을 보면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가 돼요. 10장에 보면. 그래서 경건한 사람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근데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은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환상을 보여주면서 베드로를 청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은 내가 로마에서 파병된 장교인데 베드로는 유대인 식민지 사람이거든요. 고넬료는 금수저다면 베드로는 흙수저예요. 근데 금수저가 흙수저를 초청하고 그 말씀을 듣겠다는 것은 안 맞아요. 근데 은혜가 오지 아니하면 이거 안 된다는 거. 믿음의 가정 안에 고넬료처럼 나는 이런 사람인데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초청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영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 보시기에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의 복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하나님이라는 복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듣게 하려고 누구를 사용해요? 베드로를 사용해요. 하나님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합니다. 환상 중에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짐승들을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잡아먹으라 해요. 일어나서 먹으라 했더니 베드로가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 깨끗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안 먹습니다. 3번이나 반복하죠. 어때요? 얼마나 여기서 싸운다. 나는 안 먹는다니까요. 먹어라. 나는 안 해요. 먹어라. 안 한다고요. 계속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싸울 때 하나님의 증거를 줘요. 어떤 증거를 주냐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그 집 앞에 딱 와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그가 허물어져. 내 생활 속에서 뭐가 하나님이 해준 것을 보기 전에는 내 털 안 무너진다. 이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도 그러죠. 자기 안에 털이 있죠. 생활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고 살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무너진다. 베드로도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안 왔으면 끝까지 버텼을 거예요. 그런데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 베드로, 시몬의 집에 가서 여기 베드로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있다고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생각나게 하죠. 깨달아서 그 벽이 편견이 허물어져요. 내 생활이 관점이 바꿔지는 증거는요, 이럴 때 바꿔지지, 공부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기도해서, 봉사 많이 해서, 뭔 사역에서 바꿔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민하고 갈등했을 때 생활을 통해서 입증을 해. 일하다가 입증할 거예요. 봉사하다가 입증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그런 실제적인 사건을 줘요. 그러면서 안 가본 길을 가게 해요.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18절에 불러 묻되 베드로가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합니까? 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나 고넬료는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보면 두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 이게 은혜 받는 사람과 은혜 받는 사람 연결하죠. 부정적인 사람과 막 편견 있는 사람, 그 사람과 딱 맞게 해요. 누가 어두움이 딱 짝을 맞춰줘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하고 딱 맞춰줘요. 그리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 두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두 사람을 찾아온 뜻이죠.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도 찾아갔고 베드로에게도 찾아왔는데 그 뜻이 있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기준이 분명합니다. 로마 장교지요. 금수저예요.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틀을 깨야만 흑수저 베드로에게 초청해가지고 어때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들이 말씀 안 들어요. 감히 누구에게 말을 들어요? 자기가 높은데. 두 번째로는 유대인 베드로는 이방 사람들과 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전통이 있고 자기가 살아온 율법이 있고 틀이 있기 때문에요. 절대로 먼저 가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손 안 내밉니다. 상종 안 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들에 가서 뭐 달라고 안 합니다. 상종 안 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무너뜨린 것이 성령이라는 거.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가정에서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예수 믿는 은혜 받는 사람도 나름대로의 틀이 있고요. 또 교회 나오지 않는 주변에 가정의 식구들이나 이웃의 식구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서로 안 받고 안 주고 안 가고 초청 안 하고
이런 틀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나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보세요. 코로나를 통해서 한번 저를 보세요. 코로나를 통해서 이 시대가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곧 끝나고 했는데 이제 5, 6개월 지났지요. 영적으로는 이제는 우리가 살려고 하면 이런 가파른 길이에요. 쉽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파른 길이 됐어요. 근데 가파른 길에 올라갈 사람 몇 사람 될까요? 좀 올라가다가 말아버려요. 다 미끄러져 버려요. 누가 올라갈까요? 하면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다 적당하게 믿어버린다는 거. 쉽게 믿어버린다는 거. 가파른 길 누가 올라가요? 힘든데. 그리고 그 길이 전에는 너도 나도 예수 잘 믿어서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요 다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과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분명하게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가파른 길을 올라가는 사람은 좁은 길을 찾아서 은혜를 입으려고 애쓰는 사람이고, 넓은 길을 갔던 사람은요 가파른 길 올라가기 쉽다고 쉽게 하나하나 다 포기해버려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시대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가정으로서, 예수 믿는 교회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다. 분명하게 여기서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들을 수 있어요. 가파른 길을 올라가거나 좁은 길을 간 사람은 그래도 영적으로 민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한마디에 딱딱 줘요. 근데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가파른 길을 싫어하고 넓은 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 소리가 들릴 수가 없어요. 예, 세상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복받은 소리인지 벌이할 소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 받는다. 환상을 받지요. 음성을 들었지요. 그리고 내려놓으니까 관점을 바꾸는 훈련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지요. 고넬료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와요.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됐다. 응답이 뭔 줄 아세요? 사람 보내서 옆바에 있는 어디요? 베드로를 청혈하는 것이 고넬료 응답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늘 생각했던 것이 전혀 아니에요. 안 가보던 길을 가고 안 해본 일을 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와요. 이게 응답으로 온다고요. 누구 데려오라 그러면 한 번도 안 해봤죠. 근데 내가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내가 가는 겁니다. 그럼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자, 고넬료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게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고넬료가 은혜를 받고 언젠가는 베드로를 한번 초청할 거야. 언젠가는 우리 가정에 베드로를 초청할 거야. 이런 생각에 점 하나도 없었어요. 점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성령이 가르쳐 주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울 거예요. 자기 편견하고 딱 부딪히죠.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에 문 밖에 왔을 때 그들이 허물어집니다. 베드로 생각이. 19절에 베드로가 잘 이해되지 않는 환상에 대해서 나는 못 먹습니다, 먹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 딱 온 거예요. 마침 이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문 밖에 서 있지요. 이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하는 일들은요 타이밍이 있어요. 베드로가 의심하는 환상을 한 방에 풀어주는 타이밍. 누가 왔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었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의심하는 싸움을 거기서 멈추게 하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 그리고 20절에 한번 볼까요?
자, 20절에 보면 19절부터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러죠. 자,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그의 환상이 그의 갈등이 그냥 한 방에 없어져요. 기도 응답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저를 보세요. 7월 달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이런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를 입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의외로 많이 해요. 근데 덧셈도 주지만 뺄셈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니까, 은혜를 사모하니까, 교회 봉사하니까, 순종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덧셈만 줄 거야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뺄셈도 주십니다. 뺄셈을 주신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은 탁 걸려. 자기 편견과. 내가 신앙생활 난 덧셈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실 줄 아는데 기도했는데 나에게 어려움을 줬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걸릴 수 있어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은 일을 하는데, 또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데 억지로 그렇게 맞춰서 타이밍이라고 해버리면 더 곤란해버려요. 타이밍이면 모두가 풀어져. 근데 억지로 맞추면 모두가 더 벽이 생겨. 내 생활에서 더 벽이 생긴 것과 더 풀어진 것을 보세요. 더 벽이 생겼다는 건 뭐요? 더 뭐요? 타이밍이 아닌데 막 억지로 맞춘 거예요. 타이밍이면 다 풀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는 내 생활 속에서 이것을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어때요? 다 억지로 좋은 거라고 해버리면 어때요? 가면 갈수록 골마타져 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해야만 이것을 해석이 되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전부 다 은혜를 입는 사람의 사고방식이고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성령을 거스려 버려요, 그게. 이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안 맞은데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와요. 만약에 사람이 나를 내려놓지 않고 욕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맞춰달라고 하면 더 꼬여버린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을 보면서 유대인의 전통을 내려놓게 하고 자기 익숙한 관습을 내려놓게 하고,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이방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고 할 때 그것을 내려놓게 하고, 그리고 20절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노라. 이 말을 이렇게 적용할까요? 주일날 설교를 하면 적용이 돼요. 베드로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의심하지 말고 가라. 편견 내려놔는 거예요. 너무 의심을 많이 하고 편견하고 그리고 안 된 것에 긴 것으로 막 맞춰버렸거든요. 맞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환경대로 하나님 푸실 때까지 따라가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근데 이건 무시해요. 무시하고 그냥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풀어버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 가지 일들을 풀어가는데 그 생각 그대로 있고 나는 그 뜻을 그대로 관철시키겠다고 해버리면 이것은 다 망가져버린다는 거. 그 뜻을 완전히 제로로 내려놓고 시작해야 한다니까요. 하나님 뜻이 어딘지. 근데 우리는 그 뜻은 그대로 갖고 있고, 어때요? 또 기도해서 그거 맞춰달라 그래. 또 기도해서 그거 이루어달라 그래. 또 기도해서 그래.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나 절대 안 먹습니다. 똑같아. 그러면 어때요? 베드로와 하나님은 계속 충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너무 많습니다. 7월 달에 성령이 베드로야 내가 그들을 보냈다.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영적으로 가파른 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파른 길을 올라갈 수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늘 미끄러져요. 왜요? 내 생각이 거기에 겹돼 있어. 더 꼬여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어차피 오늘 본문을 보면 7월 달에는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은 권위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권위사역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듣고 따라야 돼요. 그런데 내가 딱 그 제목을 갖고 있고 계속 맞춰라고 해요, 하나님. 이것이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생활에 있어요. 근데 무지가 안 풀어진 거예요. 그것을 나는 그거 딱 갖고 계속 기도해서 그거 맞춰라는 거, 풀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아니다는 거. 세상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왜 이런 식으로 해요? 성령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을 못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따라가는 데다가 밑줄을 쳐주지, 내가 딱 제목 정해놓고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기도, 그런 기도에 밑줄 안 쳐준다는 거. 오늘 말씀을 듣고 내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따라가는 때 밑줄을 쳐준다는 거. 베드로가 못 간다고, 나는 도저히 안 한다고 고집 부리는 틀을 보면서 참 견고한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것이 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결론으로 21절에 보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요빠 시몬 집에 왔는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내가 곧 너희가 찾는 베드로다.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하지요. 베드로가 내려놨어요, 안 내려놨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 자기가 하나님 환상으로 쌓인 준 것들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다. 자, 백부장 고넬료를 누구한테 소개해요? 베드로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고넬료가 보내서 온 사람들이다, 하인들이다, 주인들이다.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멋지게 소개한 거예요. 의인입니다. 거룩한 천사의, 하나님이 경외한 사람입니다. 유대원 족속에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의 집으로 청하여 우리가 왔습니다. 베드로도 금방 알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를 받아서 날 초청하러 왔구나.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을 금방 알아듣죠. 그래서 그가 그냥 따라간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요? 하나님 따라간 겁니다. 이 말을 했을 거예요. 베드로 마음속에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따라가라. 이 사람이 누가 보낸 사람이다? 내가 보낸 사람이다. 베드로 사역을 위해, 여기 보면 이제 베드로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고넬료 가정을 예비해 놓았어요. 고넬료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완전히 옥토로 부들부들한 가정. 하나님이 예비한 거예요. 복도 오고 딱 예비해 놓고 기다릴 거예요. 나는 이것을 끙끙 앓고 몇십 년 동안 이거 아니면 죽는 줄 아는데 딱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먹고 사는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도록 예비해 두신 또 다른 토양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따라가십시오. 벽이 무너진다는 것. 그러면서 고넬료가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은 베드로를 초청한 사람 온 가족이 복음을 들으려고 고넬료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자기 가정을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들으려고 다 가족이 모였죠. 33절에 고넬료가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오니까는 하나님이 온 것처럼 엎드려 잘 오셨습니다 하지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다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44절에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자, 크게 하면 고넬로의 간절한 영적인 은혜가 우리 교회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달 내내 가정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설교 입만 열었는데 은혜를 하나님이 다 줘버려. 강단에서 성경 말씀 읽어가는데 성도들이 이미 은혜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확 사로잡아 버렸어. 그래야만 가파른 길을 7월달에 올라가요. 다 넓은 길만 가는 사람인데 좁은 길만 가는데 좁은 길을 이 힘으로 가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가정도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목장 예배도 드리고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은 다 가파른 길이 됐어요. 한 사람도 쉽다고 한 사람은 다 가파른 길이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와야만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7월달 베드로가 6시에 고넬료는 9시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한 것처럼 교회가 기도하는 달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각자마다 은혜를 받았지만 살지 않으면 자기 틀이 너무 강하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모든 사역에 틀이 너무 강해. 은혜를 받았는데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내 문제가 딱 풀어져. 순종하면 다 그 벽이 허물어져. 그리고 관점이 바꿔져. 그리고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하시는 일들이 눈에 보여. 그리고 그때부터는 설레임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꿈이 생깁니다. 눈이 열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 관점을 바꿔서 실제적으로 일하게 하심을 따라서 실감나게 베드로가 사역을 했을 거예요. 7월 달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실감나게 한 달을 사시길 바라고 영적인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또 사업장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따라가십시오. 기도합니다.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예수 믿기에 가파른 시대고 먹고 사는 것도 가파른 시대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가파른 시대가 됐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들어야만 가파른 길을 따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 관점이 바꿔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를 따라가다 보면 주님은 내 속에 뜻하신 바 나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을 믿습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의 도구로, 믿음의 사업장을 하나님의 도구로, 믿음의 자녀와 믿음의 달란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에 성령이 이끄시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하며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꿈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달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